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절이라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오신 우리 이 손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올 초부터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저희가 준비한 발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정식으로 저희가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이제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 후에 목장 모임에서 또 오늘 성탄절 목장으로 또 선물 교환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도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곁에 오신 삶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꽤 오래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는 이제 부모가 선물을 이제 아이들이 받고 싶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포장을 하고 성탄절 전날 이제 아이들이 잠을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제 그 선물을 놓아두고 아침에 이제 깜짝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매년 이제 성탄절 선물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내일 이제 저희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아내와 함께 포장하고 집에 이제 설치된 그 트리 밑에 이제 두고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선물을 받는 그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저희가 먼저 즐겁고 설레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쁘고 할 일 많은 이 연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의 저자인 J.D. 그리어라는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 경험을 소개하는데 J.D. 그리어 목사님 아마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번 가을학기 양육가정에 기도의 삶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 기도 먼저라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갓 20살이 되던 해였죠. 그때 성탄절 연휴로 집에 왔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사귀던 그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성탄절 내려왔니? 이러면서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별 생각 없이 만나자고 해놓고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가는데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야 할까 말까? 이제 이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선물을 사가면 될 텐데 이때는 아마 이 J.D. 그리어 이 목사님이 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만약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 여자가 나의 선물을 준비한다면 어쩌지? 그럼 우리 관계는 끝날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그녀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평생 함께 살지도 않을 사람에게 내가 돈을 쓸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인색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만남 장소로 이제 가는 길에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사갖고 나가자 그냥 그렇게 하는 생각에 보니까 옆에 이제 스포츠 매장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무작정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매장 앞에 있는 그 마네킹에 아디다스 로고가 새겨진 목토시가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니까 만약 선물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고작 7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저렴해서 더 좋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선물을 가져와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포장을 고급스럽게 해달라고 매장 직원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싼 거를 갖다가 고급스럽게 빈강정처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남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선물을 차에 이렇게 두고 내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만났는데 자기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선물을 주지 않을 요령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 여자친구가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네 선물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물을 건네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건넨 선물이 포장이 좀 근사했습니다. 선물을 뜯자마자 그 안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재킷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딱 봐도 자신이 산 그 목토시 7달러짜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비싼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제 갑자기 손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선물을, 그 싸구려 선물을 이 여자친구에게 내놓을 수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한 말이 선물을 집에 두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집에 가자고 했을까요? 성탄절이 되면 늘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걸 해준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3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선물이 집에 있을 거를 확신하고 그걸 계산하고 이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잔머리가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잠시 차에 있으라, 들어오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면서 엄마를 급히 불렀습니다. 엄마, 동생 주려고 산 선물 있지? 이렇게 하니까 있지 당연히. 그거 어딨어? 그러니까 트리 밑에 놓아뒀어. 그 비싼 선물 맞아? 그럼 이번에 동생이 좋아하는 아주 비싼 걸 샀어.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진짜 트리 밑에 동생 선물인데 그 선물에 동생 이름표가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떼고 거기다가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능청스럽게 써가지고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여자친구에게 이제 건네 주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죠. 선물이 준비됐으니까. 그래서 이 뭐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이제 선물을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뜯었는데 다행히 그 안에서 너무 값비싸 보이는 따뜻한 여동생이 원했던 그 스웨터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살았다 이런 이제 그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해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 대단히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이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친구가 이번에 사모님이 됐을까요? 그 둘은 그 이후로 헤어졌답니다. 그냥 관계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분이 샀던 그 7달러짜리 목토시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전히 그분의 방에 지금도 있답니다. 목토시를 이제 거의 하진 않고 그대로 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이제 손님들에게도 작은 것이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또 목장별로 선물 교환을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기의 가치는 이 그리어 목사가 받았던 그 고급스러운 재킷이나 또 여자친구가 받은 비싼 스웨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는 냄새나는 그 구유에서 나셨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또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멀리서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가보셨다면
크리스마스 선곡으로도 이제 이걸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집에 앨범에 사진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크리스마스 선곡을 했는데 그때 저는 배역이 목자 투 아무 이제 그 대사가 없는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는 그 분장을 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보다 훨씬 전인 BC 주전 한 80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너무 절박해서 뭐라도 붙잡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게다가 무시무시한 그 아시리아 대국의 침공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라 전역을 뒤덮고 있었고 혼돈과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붙잡을 무언가를 아주 절박하게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외서로부터 막아줄 그 든든한 지원군이 오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요? 또 식량이나 무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신무기 같은 그런 또 아주 풍성한 군량미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경제가 너무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아기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 이런 글이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때도 이사야 때와, 그러니까 주전 800년경의 이사야 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암흑 가운데 있었고 가난했고 헐벗었습니다. 또 외세의 압제 속에, 이제 그때는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잡아먹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정치가나 사업가나 의사나 교육가가 아닌 한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이 현실이 주전 800년경에 그 이사야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물가는 점점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 가서 뭘 사기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또 정치 상황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 속에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국제관계의 해법은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라도 절실히
붙잡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였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정권이 바뀌면 정치가 안정이 될 것 같고, 또 경제가 살아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안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친히 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별명이 뭔가요? 임마누엘이죠. 자, 임마누엘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왔듯이 이제 뜻이 해석이 나는데, 이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 우리는 이제 한글을 쓰는데 히브리어인데, 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임시성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임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라는 뜻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도 파탄나고 외세의 공격으로 인해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삶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사야 시대가 금방 넘어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를 믿음으로 붙들자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던 그 가까이 있던 두 나라, 첫 번째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아람이란 아주 잔인한 나라가 2년 뒤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남유다를 그 위협하던 북이스라엘마저도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힘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무슨 정책을 잘 펼쳤거나 또는 무슨 경제력이 살아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인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국제정세를 정리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나아간 자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새 삶을 다 얻었습니다.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피가 그 즉각 멈추고 그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지만은 효험이 없고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던 차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서 호의호식하던 삭개오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그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간절히 그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그 시골 바닷가에서 어떤 삶의 소망도 비전도 없이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던 한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해도 삶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태양이 내릴 때는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좀 선선한 시간에 보통은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여인들이 그 사람들 부딪힐까 싶어서 가장 뜨거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새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탄을 맞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재정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과거가 여전히 지금도 삶을 괴롭히고 자신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질병으로 수년간 고생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 때문에 양심이 찔러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삶의 비전이 없어서 무력하기도 합니다. 공부는 했지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인생이 너무나도 높게 보여서 비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수십 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왜 직장을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도 붙들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새 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제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이 이름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기의 이름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4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4가지로 이제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 말이 어렵죠. 여러분 기묘자가 뭐냐면은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이 2가지를 합하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 바로 이 기묘자 모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전보다 더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참 잘한다는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혈류병 걸린 이 여인처럼 돈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인생의 방향을 몰라 헤매는 자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움이 우리 주님에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요즘 더 이 사실을 더 정말 깨닫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답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참 생생하게 계속해서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놀라운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로 꼭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상담자는 문제에 답을 주거나 대충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자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 힘은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까지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제가 좀 간략간략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25일 날 또 이제 한번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은 반드시 나의 삶을 평생 동안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같은 이런 절기만 되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보육공원 같은 곳에서 있다가 나와서 이제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아버지가 없는 자들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아버지 없는 분들 참 불쌍하지만, 육적인 보호자가 없는 분들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분들이지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나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 요청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의 기사를 보기가 너무 두려운 세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보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무슨 먹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대표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저와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새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평강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